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로마서가 16장의 인사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6장은요, 깊이 묵상을 하면 상당히 은혜스러운 부분입니다. 중간과 처음 시작하면서 복음회와 또한 진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해 내놓은 그 앞의 부분들도 다 은혜스럽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전제가 되고 16장을 딱 읽는 순간 이거다라는 게 탁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다른 서신서들과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이게 쭉 읽다 보면 이건 순탄 사람들 이름만 쭉 열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는 얘기고 마지막에 이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는 단순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화합을 이루고 또 때로는 갈등도 일어났던 그런 교회의 개념이 아니라 이 로마 교회는 뭐 명분상이나 명목상으로도 250년이 간 교회예요. 그 250년이라는 세월을 버텼고 그 고난을 이겨냈고요. 결국 313년에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이 될 때까지 이 교회는 교회로서 자리매김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나라의 공식적인 신앙으로 종교로 인정받을 때 그때 그 한자리에 로마의 교회가 있었던 거죠. 물론 그 당시 로마의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에는요 공통적으로 모이는 교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가문별로 따로따로 모여서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한꺼번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쉬운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가 핍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단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우리 모인다라고 공고하고 모이는 상황은 아니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이름들 속에서 언급된 것 보면 가정별로 거기서 따로따로 모였던 가정교회들로서 또 군데군데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250년간 가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250년 동안 핍박받으면서 이제 교회를 지켜낸 거고 복음을 전한 거고 복음을 생명으로 지켜내는 거죠. 이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만 뭐 다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26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된 것과 결국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이건 다 하나님 뜻이다라는 걸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 뜻대로 됐다는 거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여기 언급된 게 이제 중요하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율법과 선지자 하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시는 걸로 알아들으시면 돼요. 이 당시 신약 시대 때 다른 신약 성경들을 따로 편집을 해가지고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여기 바울이 더군다나 언급하는 율법과 선지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율법과 선지자 이럴 때는 구약 성경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율법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선지자들의 글, 뭐 이것도 선지자들만 언급됐다 해서 성경이 아닌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라면 모세오경과 나머지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선지자를 언급한 이유는 뭐죠?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말, 또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선지자들이 전한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선지자들이 왕들과 그렇게 대립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왜요? 왕들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 그럼 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시민으로 왕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왜 왕도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선지자들이 자꾸 찔러준 게 그거 아닙니까?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게 그거라는 얘기죠. 뭐죠? 제사장의 사명은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위치를 확보하고 자기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자기가 다가오는 이들, 누구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이들을 중보하여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제물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회복시켜 구원 얻게 하는 역할이죠. 그거 감당하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요 선지자들이 지금 26절에도 언급되고 있는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 그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면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한 중간자 역할 누구죠? 그렇죠.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줘야 되는 거죠. 꼭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지금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제사장 나라는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라는 작은 그릇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릇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포괄되어 있는 거고 제사장 나라가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바로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고 있는데 바로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구원 얻는 백성 되도록 지금 우리의 역할은 그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바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죠. 모든 민족, 그 모든 민족 중에는 로마라는 이 도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게 된 거는 여러분 이 로마 교회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자들의 공동체가 된 것은 따지고 보면 다 뭐라는 거죠? 올라가 보면 선지자의 글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결국은 중간자적 역할은 제사장적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이요 지금 여러분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해낸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이 믿고 구원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다 어떻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라고 이 복음의 능력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로마 교회예요. 그런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쭉 보면요. 이름이 쭉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로마 교회 교인들 명단인데 숫자를 따져보면 27명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 정확하게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교인들은 27 중에 24이에요. 아니 딱 교인이 24명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급된 사람들 중에 27이 언급됐는데 베베는 지금 현재 겐그레아의 여자 지도자이기 때문에 추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로마 교회 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좀 그렇게 좀 구분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언급하고 있는 그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다음에 나와 있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라고 나와 있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그 다음에 11절에 나기수라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수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그 사람 집에 모이고 있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수는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의 거대 세력 가문이에요. 재력가이면서 영향력 있는 로마의 정치 세력입니다. 이 두 명은요. 그래서 원래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수는 로마 교회의 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안이 쟁쟁한 집안이고 거대한 집안인데다가 정치가이며 권력가며 재력가니까 그 집안에 가족과 종들이 많이 있겠죠. 그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로 치면 거의 한 교회가 모이는 수준으로 많은 그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스라는 인물과 베베라는 인물을 잠깐만 제외를 하면 24명의 정확한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은 소개가 안 돼 있지만 루포의 어머니, 자매들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여러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존재들이 언급된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름이라고 해서 언급된 이들은 24명이고요. 심지어는 재력가요, 사회적이며 정치적으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 가정 안에서도 따로 교회라고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이 명단을 보면은요. 정말 무시 못할 이름들이 줄줄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로마 교회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다 살펴볼 필요 없습니다만 에베네도 같은 인물이 지금 5절에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네도는 그 의미를 어떻게 적고 이게 로마 교인인데요. 이분이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러분 소아시아 하면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 교회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소아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제일 1차로 또 삼았던 그 소아시아의 넓은 지역에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제1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로마에 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교인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도 같은 사람이요. 더군다나 그래서 그런지 앞부분에 좀 기록이 되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뭐 크게 지금 구분을 하자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해요? 서울과 수도권에서 제일 처음 믿은 사람 어떨까요? 서울과 수도권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 이름만으로도 울고 먹으면 한참 울고 먹을 수 있습니다. 자랑하고 나대기 시작하면 그거 가지고 엄청 자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에베네도 스스로가 어디에도 자기가 제1호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면서 나댄 흔적이 없어요. 지금 바울이 언급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입니다. 이 사람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뭐 어떻게 했고 우리 가문이 어떻고 맨날 하는 얘기가 몇 대가 어떻고 내가 제일 처음으로 어떻고. 여러분 중요한 건 누군가가 주님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건데 지금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쭉 언급하는 걸 보면 이름들의 특징이요. 이 사람들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일일이 호명해 가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언급하는데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라는 이런 설명보다 쭉 남아있는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은혜가 되실 거예요. 저도 이걸 몇 번 읽으면서 이 명단들을 다시 이름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거기 추가가 되어 있는 설명들을 보니까 이들에 대한 설명이 다른 게 없더라고요. 쭉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이름값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갑질하면서 자기 위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건 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음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거나 오버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다른 거 뭐 여러 말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었던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가치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근거도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두 번째로 4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근데 지금 여기 교회가 로마 교회인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저기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바울이 에베소에도 그렇고 이상하다 거기서 만났었는데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간 거예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쫓아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로마의 본교회로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한 부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게 표현이 쉬운 표현이 아니거든요.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 내놨다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 그러니까 이 부부는요, 선교사 부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글라우디오 황제에서 이 로마에서 추방당한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선교사적인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고 선교를 하고 있는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고, 이 부부는 바울처럼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부부였던 거예요. 그걸 여러 교회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런 수고를 감당해 줬던 신실한 부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는 여인. 12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이 이름들은요, 수고한 자들이에요. 어쨌든 주님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고생한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 수고를 누가 아느냐? 제일 먼저 주님이 아시고요. 그 수고를 누가 아느냐 하면 교인들이 알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24명이죠. 전체적으로 27명이 언급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감히 말씀드리는 바는 뭐냐면 마리아가 수고했고, 또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가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수고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압니까? 지금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직접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를 알고 있어요. 수고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수고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특별히 수고가 극심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다른 이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여기 이 명단에 쭉 나와요. 이거 다른 사람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볼 거 아닙니까? 로마서니까요. 편지로 배달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봤어요. 바울이 여기 수고한 마리아고 수고한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이렇게 딱 언급을 했는데 교인들이 이걸 봤거든요. 아니, 죄송합니다. 젠장, 수고는 엉뚱한 놈이 하고 이름은 엉뚱한 놈이 들어가 있네. 여러분, 이거 어떨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24명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모든 이들은요, 뭘 이야기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마리아, 특별히 여기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가 수고한 존재라는 걸 이야기해도요, 온 교회가 다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걸요. 여러분이 영적인 팁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 기억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기억되기 위하여 수고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수고한 자들은 주님이 알고요. 이렇게 이름을 수고했다라고 적어놔도 어느 누구도 왜 그 사람만 수고했다고 적느냐, 이런 방구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수고한 자들 기억되게 돼 있죠. 수고한 자리를 가보면 티가 나게 돼 있는 거고요.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어지간하면 수고를 좀 끼치는 존재이기보다는요, 수고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저만 알겠습니까? 주님이 더 정확하게 아시겠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수고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수고를 피해간다거나 핑계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수고를 감당하십시오. 그게 기억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만 하겠습니까? 결국 이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아요. 예. 그 다음에는요, 10절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름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안에서예요.
수고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들이고 인정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들이 기록됐을 때 어느 누구도 이 이름 중에 한 이름에 손을 들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름들은 여기 기록되면 안 됩니다라고 어느 누구도 반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 이들을 인정했고 또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름이 언급될 때 그 사람 안 된다고,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고, 그거 아니라고, 그 사람이 한 걸 모릅니까? 여러분 제발 이렇게 기억되는 존재 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여러 이름들을 일일이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바울에게 이 이름들의 의미는 로마 교회 250년을 지탱하게 해준 힘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주님 안에서 수고하며 그 교회를 지켜가며 믿음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이 이름의 명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있었기에 250년 간 거예요. 그냥 저냥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6절까지는 바로 앞부분까지 계속 이야기해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구분이 지금 싹 없어져 버렸어요. 보십시오. 그동안에 그렇게 시끄럽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인데 지금 여기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이방인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된 로마 교회를 기억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로마 교회의 힘이에요. 자, 그러면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로 표현하면 로마 교회 되는 교회였다라는 얘기예요. 되는 교회였었어요. 되는 성도들이에요. 기억되고 또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교회, 바로 로마 교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받아주며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들 가운데에 이런 형제의 연합이요 또 서로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온전한 인물들 서로 받아주면서 함께하며 협력해야 될 존재들로 이름이 쭉 언급됐다면 17절부터 20절까지는요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거짓말쟁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름 알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 다 나와 있는 게 17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이름 알 필요 없이 이름마저도 싹 지워버려야 될 그런 존재들을 경계하라의 얘기죠. 이름을 기억해야 될 존재들로 로마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의 본이고 함께할 이들 서로 용납하며 받아들이며 형제가 연합하여 교회를 덕이 되게 하라고 세우라고 이야기한 앞부분과 달리 17절부터는요 많이 언급도 안 합니다. 20절까지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며 자기들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이며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고 여러분과는 달리 그 24명이 여러분과는 달리 불순종하며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이들, 이름도 알 필요 없는 그들, 그런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라. 딱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연합해야 될 존재들로 24명이 앞에 기록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사귀어서도 안 되는 자들에 대해서 배척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거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자와 강한 자로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면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짓이요 미혹하는 거며 사단의 앞잡이이며 분쟁하게 하는 거며 자기 배만 섬기는 거며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들로 매일의 삶이 점철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 미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완전히 배척해버리라는 얘기죠.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는 주님 안에서의 이 모든 일정과 여정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끝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로마서가 끝나고 나면 자기는 예루살렘 가서 감옥에 가게 되고요. 감옥 이후로 이제 자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AD 64년이면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지금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로마가 제국주의를 본격화하면서 거대 세력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점점 힘들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뭘 내다봅니까? 이런 교회라야 그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구나. 지금 바울은요, 자기를 인정해 주거나 로마 교회 성도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당신들은 땅끝까지 나를 서바나까지 갈 수 있는 교두보적인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교회인 것처럼 저 땅끝이라고 일컬어지는 데가 언제일지 모르고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갈 때까지 가봤어요. 로마 교회는 공인될 때까지 가봤습니다. 그때까지 가야 될 교회라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될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24명의 명단이 27명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면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1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보면 거기 바울의 기대가 담겨져 있어요. 심지어는 그들을 의지하기까지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에서의 복음은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로마라는 제국이 아니라 뭐가 이제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이 능력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맨 마지막에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통트랙 7 그거였었어요. 제국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라는 거대 제국 안에 작은 모임이요 공동체 집단으로 교회라가 기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작은 교회의 작은 집단이 로마를 좌지우지하는 능력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 교회의 복음이 곧 제국을 능가하는 힘과 본질적인 파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그 밑에 깔려있는 이 메시지를 읽으셔야 돼요. 제국 속에서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박혀버린 이 로마 교회의 복음의 능력, 이 힘을 여러분이 좀 소유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제국화된 나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대통령이 저를 불러도 아니 오바마가 저를 불러도 저는 딱 계산 나와요. 영원하지 않소. 영원하지 않소. 그러나 내가 가진 복음은 영원하오. 내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복음으로 영원한 역사를 써갈 것이요. 당신이 나를 오라가라 하더라도 나는 당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이 있기에 절대 두렵지 않고 당신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복음은 영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단순한 복음이라는 개념의 개념 정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다니엘이 제국의 변동에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처럼 아니 감히 자기가 뭐라고 일개 선지자 주제에 제국의 변동의 밑그림을 다 그려버렸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거기에 심지어 프톨레미와 셀레우쿠스 왕조까지 다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영적인 안목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250년 간 거예요. 그 뒤에 제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과 이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마시고 오늘 성금요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십자가가 언덕에 꽂힌 게 아니라 십자가가 이 지구에 꽂힌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이 지구에 꽂혔다면 주님은 그 지구를 떠받들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를 온이만 놓지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골고다 언덕을 돌려서 밑으로 놔보십시오. 주님이 온 몸으로 이 지구를 바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거꾸로 달렸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바
거꾸로 거꾸로 받쳤다는 것은 머리로 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로마 교회가 이 로마라는 세력뿐만 이 거대 제국을 떠받치고 있었고 바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로마 교회와 같이 제국의 변동의 밑그림까지도 그려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